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잘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고요. 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어떤 방향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딱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말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나하고는 어떤가.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질문과 나를 연결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행복은 제가 상태라고 얘기 드렸어요. 행복한 상태. 인간이 행복한 상태는 원래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26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그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요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목적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누구 말 듣고요? 요 뒤에 있는 마귀 말을 듣고 우리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요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이제 악령 귀신들은 인간들을 실패하려고 보고 있다가 창세기 3장의 요 사건에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인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말씀, 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요 상태일 수 있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상태. 요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외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이 복음 편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죄가 들었는데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버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죽은 인간,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아,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성육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겠다? 죽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십자가. 그래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인 증거로 부활하시겠대요. 이게요,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를 알게 됐는데, 이걸 딱 알게 되면서 답이 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성육신 관련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걸 언제 약속했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요. 이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속이죠. 이 약속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누굴 보낸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겠대요. 그러면 처녀 혼자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누가 낳냐? 누가 태어났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누굽니까? 예수.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냐?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기로 하셨냐면, 그것도 약속되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복음 딱 전하는데 복음 안 들어요. 아니 못 들어요. 왜요? 마귀에 잡혔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마귀에게 잡혀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어 죽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 인생 안 되는 사람일수록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 약속하신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겠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되어 있죠. 이건 되게 많이 됐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특히 5절 6절,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네.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을 걸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뭐 하려고요? 담당시킬 분을 하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약속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한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예요? 성경대로 예언됐던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 내가 지은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또 내 맘대로 사는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끝내주시겠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겠대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겠다. 사실 요나서라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요나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물고기 뱃속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지만 사실은요,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들 다,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유신 십자가 부활로 뭘 이루셨냐? 바로 구원자인 조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요 세 사건으로 끝내신 거예요. 요 세 사건으로. 그래서 요 세 사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직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보세요. 왕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수 있는 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멸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존재인데 인간을 찾아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가 죄짓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사망에 빠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사람을 지옥 끌고 가려는 그 계략과 그 계획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 창세기 3장의 이 일, 하나님 떠난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요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죽기를 두려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다 건지러 오셨다. 그 사실 믿을 때 이 사탄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고백할 때 마귀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도망가냐?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 오셨다. 나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나 대신 나의 모든 문제 그 피로 끝 내셨다. 여러분 고백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특히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사탄은 자꾸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을 고소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해요? 십자가의 그 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 저와 여러분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 끝! 그거 믿는 사람은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옮겨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감격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우리는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창세기 3장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이게 자꾸 돌아와서 완전 하나님 없는 이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영적인 인도 못 받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하냐?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공격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는 그 순간 마귀에게 먹혀요. 이 마귀는요,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선지자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죠. 여러분, 요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안에 항상요 풍성하게, 요거 말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이 무엇이고 특권이 무엇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아니면 복음 말 못해요. 왜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고 오늘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왜 내가 예배자인지, 왜 내가 전도자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딱 왔는데도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나 뭐 성당 아니면 이 예배당 열심히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좀 잘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태권도 극기현 심사 때문에 주일 한번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구원에 확신이 없어졌어요. 뭐냐, 나 이제 교회 주일 한번 빠졌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가고 교회 출석하고, 아니면 여러분이요 아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자기 의죠. 내가 자기 의를 써갖고 여러분 교회 가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깊이 있게 딱 가갖고 교회 가서요 뭐 하는 거예요? 또 연구도 하고 뭐 철학적 연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경전이잖아요. 막 성경책 막 수십 독하고 막 아예 뭐 주문 외듯이 주문 외고 막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기도문 다 외워갖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을 비고 소지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요 누가 역사하게 하는 거냐? 귀신 역사하게 하는 일일 뿐이에요. 실제로 요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이 안 와요.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영향을 못 줘요.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줘요. 귀신 역사예요. 여기 이 말씀처럼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교회 와갖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열심히 하면은요 그 뒤에 누가 하면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귀신과 교제. 여러분이 혹시요 교회 와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상관없이 내가 좀 내 문제 해결되고 나 병 낫고 내 안 되는 부분 바뀌고, 요걸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가서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맞죠?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굴 보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요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많은데 구원의 상태가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나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달한 그 말씀을 뭐예요?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 이해되세요? 여기서 분명히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예수를 은혜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너희가 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받았대요.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내주라 그럽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요? No.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 자, 제가 우리 주일날 강단 때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셨어. 그러면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요 성령의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에요. 강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와 계시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던 거 제목과 본문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근데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대사관을 누가 때렸다. 그러면 나라 문제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아, 나는 대사인데
이 일이 생겼다. 하나님 계획이 뭐지?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대사.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가 말씀 속에서 해결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4대지 때 나오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는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이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딱 받으면서 진짜로는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 집중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일하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진짜 예수 이름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축복, 다시 말하면 신분 권세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뭐예요? 요게 신분이잖아요. 맞죠? 이 신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이 특전으로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따라 붙으셔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주관해 나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나는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 나는 하나님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뭔 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잖아. 근데 짜증나는 일 생기죠. 재수 없어. 이러면 욕이 된다니까요. 가면 욕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하면은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는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는데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강단대로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상태로 들어가는 이 구원 상태를 어떻게 이 상태로 들어갔습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응해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언제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요때요 딱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이게 뭐예요?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람바노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아까 뭐랬어요? 성령을 했죠.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꾸 생명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이 구원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죠. 직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요 I am the way.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하신 하나님, 부활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그러고 현장 나갔더니 왜 예수쟁이들은 이러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한 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요 원죄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없이 멸망받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다. 만약 이게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게 네 가지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 이 가진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자, 첫 번째 호적이죠. 여러분의 호적. 요즘은 가정 뭐 기록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여러분이 이제는 옛날 호적이 뭐예요? 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면 누구 어디 소속이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전엔 어디 소속이었어요?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소속이었는데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옮겨 삐딱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호적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때 여러분의 신분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로마서 6장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6장 17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요 예전하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엄청 감사한 거죠. 근데요 옛날엔 또 어떻게 살았어요? 영, 육, 삶의 상태가 변했는데 여러분의 영이, 육이, 삶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상태가요.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부터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신 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자꾸 죽은 영의 옛날에 수속된 거 붙잡고 가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신 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 삶의 인도. 여러분 나의 삶의 인도가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요게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하는데 옛날에는 마귀에게 인도받았어요.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요 알리세요. 사실 오늘 요 본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 안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상태는 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변했다는 거 알고요 믿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알고요 이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미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잡혀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 결론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저는요 자꾸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다 이거 딱 여러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여러분이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요렇게 가서 그래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갖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요걸 못 벗어나. 자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안 되고 자꾸만 요 체질로 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저는 제가요 확신 갖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 받아놓고 시달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사탄의 세력들이 집안과 여러분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 현장 모든 곳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끝까지 붙잡으시는데 이런 말씀은 거의 외워버리시라니까요. 그냥 어느 정도 보시냐 그냥 외워질 만큼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나는 누구 따라 행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나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바울이 뭐랍니까? 육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대요. 네가 육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살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요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내가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태인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여기로 돌아가.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8장 다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께 소속된 여러분 영적 유산, 영적 축복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넉넉히 이긴대요. 이 모든 일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왜 넉넉히 이긴지 얘기 드릴게요. 38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저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있어요? 힘센 분 계세요? 하나님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분 없잖아요. 맞죠? 힘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이제 정죄 못해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죄 없어 하고 두들겨 버렸어요.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누리면 돼요.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저는 솔직히 이걸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아니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제가요 뭐가 되냐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힘을 얻고요. 말씀이 막 제 안에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게 나의 삶에 나타나니까요.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예배자였는데 전도자가 됐어요. 친구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제일 먼저는 예배자 되세요. 진짜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시면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특히 한 주간에 여러분 인도하시는 건 강단이에요. 강단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고 말씀 붙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거 누리고만 있는데 이상하죠. 저는요 학업 잘하게 해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진짜 학업과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 앞에 많이 이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근데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신문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 달라고.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임하게 해달라고 신문 권세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흑암 무너지는 날. 현장에 흑암 무너지는 날.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이걸 누리시면 끝납니다.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 때 뭐하냐?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 언약 기도 딱 하시면서 주신 신분과 권세, 주신 응답 이걸 고백하세요. 우리 강현 씨도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딱 주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신문 권세 있잖아요. 성경 구절 딱 펴서 잘 모르겠으면 그 성경 말씀 읽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세요.
성령 역사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 말씀 잡고 하나님 이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도 있습니다. 언약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고백하시고 신문건설에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약대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앞에 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